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트 16페이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혀 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였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모세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기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동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루엘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동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루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시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시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네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손이라고 지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단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본의의 뜻은 무엇인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볼펜을 가져오신 분들 볼펜을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밑줄을 치시면서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입니까? 2019년도 마지막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오늘 하루 묵상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이,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는 과정,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자세히 잘 담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저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그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그 첫 번째가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커다란 구원을 이루었던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었죠. 큰 흉년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택함 받은 요셉, 그 쉽게 그 구원의 그 쓰임을 받았나요? 우리가 알듯이 가족에게 배반도 당하고 노예로 되어지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 가운데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수많은 어려운 그 통과의 여정을 겪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여정이면서 동시에 세워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수적으로 봐도 이 모세의 구원, 모세를 통한 구원이 훨씬 더 큰 것이죠. 점진적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어떻게 그 자신도 구원받고 그리고 어떻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갔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이죠. 1장에서 그리고 어저께까지 살펴본 바대로 그의 태어남,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개인사 가운데 구원함을 받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갈대상자에 놓여서 그 아이를 두었다. 여러분, 갈대상자를 놓고 그 강가에 두어서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강가에 두어서, 근데 그게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본문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갈대상자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조금 더 유추해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 하나를 택하셔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인류를 시작하신 하나님, 모세를 택하셔서 갈대상자에 구원하시고 그를 바로 공주가 10절에 보면 공주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고 그랬거든요. 건졌다. 그리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라고 했어요.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선택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이제는 훈련되어집니다. 쓰임받습니다. 세워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쓰임받고 세워질까요? 이것이 저희가 발견해야 될 모세의 이 초반부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이제 택함 받은 모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그가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하면서 그 모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가 로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기술을 익혔다고 했어요. 준비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준비되어진 것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히브리인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기가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거는 그의 인식이 변화되어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밖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고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적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 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네. 모세는 세월이 지나 사도행전에 보면 40살이 되었고 장성한 어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공주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가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추해 보면, 근데 그것도 또한도 잘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미가 계속 접촉을 했는지, 아니면 젖먹이 때만 접촉을 해서 그 늙은 어머니가 접촉을 했는지, 그것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주에게 넘겨졌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오늘 메시지가 주는 것은 그가 자신이 히브리인인 걸 알았고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동족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백성들 가운데 그가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동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족이 지금 해를 당하고 있는 모습, 심한 노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살인하였다, 이 살인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살인이 부족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말씀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법은 눈은 눈, 이는 이예요. 그것이 정당한 법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정당한 조치가 그 당시에는 똑같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함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동족의 마음 정체성을 깨달아가고 있는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줄 마음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돌봐줄 마음 가운데 또다시 그 다음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족인 사람을 왜 해하느냐라고, 왜 때리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히브리인이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때에도 동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한 동족인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 자기의 정체성의 시작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맞닥뜨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와 같은 이런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 편에서,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선택받아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구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서 선택하여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을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그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와 같은 그 정체성의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자기가 탈론한 것을 깨닫고 자기의 정체 그 사람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을 탈려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죠. 거기서 어떠한 것으로 또 모세를 지금 세우시는 것일까요? 그 모세의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이리 탄론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탄론한 것을 알고 모세는 현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왕자였지만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바로가 그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라고 되어 있죠.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이집트 땅을 떠나고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미디안 땅이 위치한 곳은 그 시내산, 지도를 아시죠? 이렇게 역삼각형의 맨 끝에 있었던 시내산, 그 오른편에 있는 그곳이 바로 미디안 땅입니다. 모세는 그 미디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40에 도망쳐서 나왔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다시 40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40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죠. 40이라는 숫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걸맞는 자들로 성숙하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미디안 땅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미디안 땅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는 땅입니다. 미디안.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1,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여기 미디안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피하여 도망간 곳,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후손이 있는 땅, 미디안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또한 더 그곳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첫 번째 만난 자가 바로 아내예요. 아내. 중요한 동역자죠. 아내와 남편, 공동체. 우리 16절 17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기어 구유를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동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안 믿는 남편을 지금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미디안 제사장의 딸 중에 그 한 명인 아내를 만나고 그 아내와 평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세월 가운데 위로함과 그다음에 동역함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납니까? 장인을 만나죠. 장인. 18절부터 18절만 19절 20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버지 루엘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을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동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네, 지금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그 모세의 장인 될 사람 루엘이죠.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이드로라고 되어 있죠. 지금 개역 새 번역은 루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본 원어에 더 맞는 이름은 루엘입니다. 그 원어의 그 표현대로 그대로 음역, 그러니까 말하는 그때의 어떤 것을 듣고 쓴 그런 표현이 아니라 본문에 있는 그 단어 그대로를 옮겨서 한 것이 바로 새 번역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렇게 변경이 된 것이에요. 본문에 더 원어에 맞게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장인 루엘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품을 보아서도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안자,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그 엘자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안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분명히 하나님을 안자로서 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조언을 모세에게 해주고 있는 분이 바로 장인 루엘이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모세 혼자 다 통치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루엘이 조언을 합니다. 그 백성 중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1000명, 100명, 50명, 10명씩 각각 담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책, 행정적인 구조의 첫 번째 그 구조를 짜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던 자가 바로 모세의 장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가운데 중요한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누구를 만납니까? 자녀를 만나게 합니다.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루엘은 모세에게 가까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시보라를 모세와 함께 결혼하게 하였다. 시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아멘. 그가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장인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시간들을 보내죠.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40년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다시 세우는 시간, 그때 자녀도 낳게 되죠. 근데 그 자녀 이름을 게르손이라고 했어요. 왜 게르손이라고 했느냐? 낯선 땅에서 나그네 되었구나 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 되어서 그 본향으로 간다고 하는 그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 땅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또한 또 자녀들을 함께 하는 또 가정으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가정, 그의 이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동역자를 삼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 훈련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 가운데 쓰임 받게 합니다. 그 가운데 또한 또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메시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그 선포의 메시지를 다시 우리는 중심으로 와서 듣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듣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떠올리셨어요. 뭘 떠올리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떠올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주체자인 줄 믿습니다. 그 주체자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이삭과 야곱에게 전달되어졌고 야곱의 12아들에게도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에도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의 목소리가 탄식의 소리로 들려질 때, 그들의 처지가 지금 종살이에 핍박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모습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죠. 기억하셨다 그때만 생각하신 건가? 아니요. 통체적으로 모든 섭리 가운데 지금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때가 되어져서 그들을 인도할 때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뤄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언약을 주셨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잊지 아니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모두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그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자들로,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모세와 같이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자,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 나아가는 그런 2020년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